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들을 드립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왜 믿는 거냐? 영혼의 구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성경에서 영의 구원도 있을 것이고 몸의 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영혼이 나니까 내 속에 영이 있죠. 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육체라고 하는 몸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죠. 이 몸은 껍질이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나 자신이라고 그러고 영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혼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고서 구원을 받았더니 침례를 받고 이날에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니까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침례라고, 또 다른 데서는 또 세례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굳이 왜 받나요?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뭐하러 침례를 하는가? 침례라고 하는 건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결혼식과 같이 의식을 통해서,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식 그 날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의 결심을 하는 날이라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부부가 된 그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그날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모르고 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결혼식도 모르고 그냥 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다 보니까 좀 힘들고 하니까 그냥 다 이제 파토내는 사람들도 있죠. 침례식도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결단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단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 파토낸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침례식이나 세례식이나 할례식이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심하는 날이고 결단하는 날이니까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한 게 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것은 이제 겉으로 몸에 대한 할례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의 표식이죠, 언약이고.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으로 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왜요? 나 때문에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가 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육체라는 육의 몸을 벗으려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육의 몸을 벗는 거, 이걸 할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할례가 되겠네요. 그죠?
자기 육을 벗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 믿음에 대한 문제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교회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교회 교인도 진정한 교인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라 하는 거지. 주님의 제자를 교인이라 그러죠. 주님의 제자를 성도라 그러죠. 그죠? 이게 뭐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내려오던 사람 중에 예수님 시대 때도 교인들은 많았어요. 어떤 교인들이 많았어요? 예, 바리새파 교인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인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교회 만들 때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거지, 주님이. 그걸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교인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하고 진짜 주님의 제자하고는 다르다. 침례식을 한다는 것은,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례식도 결혼식을 위해서, 주님과 내가 진짜 둘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둘이 사랑한다는 걸 결혼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부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침례식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했듯이 나도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날을 침례식이라고, 세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세례받고 때가 됐으니까 침례하고 그러면 똑같죠. 뭐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화내고 자기 맘대로 살죠.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침례식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 결혼식하고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결혼식인데, 결혼하자마자 뭐 다른 여자 만나고 뭐 다른 남자 만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결혼식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 마음의 의미,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걸 할례라고 그런다. 마음의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거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영의 몸을 입는 것이라는 얘기죠. 영의 몸을 입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체를 이 땅에 벗어놓고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자기가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따라가는 거면 나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따라가는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결혼한 거고, 그런 사람만 침례식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한 번요? 아니죠. 날마다 일으키심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한 번 너희가 죽었잖아. 그러면 날마다 죽는 거야, 그게. 그럼 한번 살잖아. 그럼 날마다 살아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없어졌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 너희가 믿었잖아. 예수를 믿었잖아. 그럼 결론이라는 게 있어. 결국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이 결국이라는 말이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결과, 결론,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알아? 믿음을 가진 그 목적이 뭔지 알아? 믿음을 가진 그 결론이 뭔지 알아? 믿음을 가진 그 결과가 뭔지 알아? 그게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 결국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여기서요.
성경은 좀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좀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영과 혼을 이렇게 합해서 말해요. 히브리 사상은 영혼이, 그래서 영과 혼이 같아서 영혼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헬라 사상, 신약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딱 구분합니다. 영과 혼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푸뉴마라는 말이고요, 혼이라는 게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몸이라는 게 소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단어가 완전 달라요. 다 세 개 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다르죠.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달라요. 육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라고 그럽니다. 말씀 육신이 돼서 왔다 할 때 그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라고 단어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을 소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영과 혼이죠. 그러면 푸시케라는 게 혼이니까 너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의 구원이요? 그건 이미 받았어요. 영의 구원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신만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걸 무슨 구원이라 그러냐면 영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의 구원이라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는 영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어요. 영이 못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영이 파괴가 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너희가 사망했다.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영과 영을 연결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영이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못 만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못 만난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와야지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만나는 거야, 성령으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성경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못 만난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만 만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영이 연결이 안 됐으니까. 영이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을 연결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 있게 만들어낸다고. 이게 우리 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진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이단이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이 살아난 거예요. 종교성이 살아났어. 어떤 신을 믿어야 되겠다는 종교성이 살아났어. 왜? 영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다 어떤 신을 찾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진짜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자기 아버지를 진짜 만난 거고 그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그게 영혼이라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당신이 영혼이라고요. 그게 그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천국을 그래서 영혼이 가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가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다 영이 간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도 다 가야지. 영이 가는 거니까. 다 영을 구원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가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론이, 믿음이 영혼을 가져와야 돼. 영혼의 구원을 가져와야 되니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르면, 이 말이에요. 네가 세상 사람과 다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푸시케입니다.
부식게. 정확하게 헬라어는 다 나눠서 얘기했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당신은 믿음 왜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왜 가졌어요?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하나요? 영혼의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어때요?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영혼이 구원받았냐고. 영혼 구원받은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이 스님들도 영혼 구원받았고, 이해단의 교주들도 영혼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요. 영혼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그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 영혼 구원할, 너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너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너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구원받게 하려고. 다른 사람 아니고 너 구원받아야 되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이거야. 너 옛날하고 똑같냐 이거야. 옛날하고 좀 다르냐 이거야. 어떡하냐. 어떠냐 너는. 영혼이 구원받아. 침례 왜 받냐 이거야.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너 결혼 왜 하냐? 나 이 남편하고 이 아내하고 둘이 하나 되려고. 그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침례식도 마찬가지잖아. 너 믿음 왜 가져? 나 영혼 구원 받으려고. 나 영혼이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런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 텔로스, 그 결과, 결론, 그 목적. 이것은 영혼의 부식계, 호흡, 영혼, 나 자신. 그것을 구원받게 하는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구원. 그 구원 때문이다.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전환시켜서 나를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꾸 결심하면서 기도해야 돼. 내가 하늘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땅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늘의 사람인가?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면 나를 불러가실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이게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 가지면 뭐해? 믿는다고 말하면 뭐해? 그 주여 주여 하는 거 똑같이, 아멘 아멘 하는 거 똑같이. 네 몸으로 보이라고. 네 몸으로, 네 마음으로 보이라고요. 네 생각으로 보이라고요. 진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나 주님 결혼했습니다, 나 주님 따라서 살립니다, 말로 그러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은 말로 하는 거 다 알고요. 여러분 진짜로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게 구원받는 게 이게 목적이니까, 그게 결과니까, 그게 결론이니까. 내가 믿음의 결론이 그렇다며, 그럼 믿음을 계속 가지고 변함이 없어야 거기까지 도달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맨날 사람들이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왜?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 등불 안 꺼뜨리려고. 이해가 돼요? 자기 맘대로 한 3일은 살고 자기 맘대로 한 4일은 살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되긴 뭐가 되냐? 너의 영혼은 너 자신인데, 너의 영혼은 너의 자신인데, 네가 진짜 구원받았음을, 네가 진짜 침례받았음을, 네가 진짜 결혼했음을 남편에게 증명하라 이거야. 아내에게 증명하라 이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내가 정말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는데 정말 당신에게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 잘 모르겠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뭐 그거 기억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봤다 그랬어요? 진짜인 거 가짜인지? 5년을 봤다 그랬어요. 5년을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변함없이 잘한다 해도 말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왜 대답 안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네요. 목사님은 진짜네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거를 내가 사랑해. 그런데 나한테 저도 사랑해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개했음을, 내가 진짜 회개했음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나를 쳐다보고 확인하고 이게 5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5년 만에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진짜야. 왜요? 내가 거짓 하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로 얘기하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죠. 그게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하루에 잠깐 말로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외식하고 거짓하는 거, 속이는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믿음을.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구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어떻게 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아니, 우리에게 영의 목자라고 하지 왜 영혼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푸시캔데 왜 영혼의 목자라고 할까요? 영의 목자라고 안 하고? 너희들 영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회복됐어요. 근데 문제는 너라는 혼이, 너라는 푸시케가, 너라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계속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양이니까 계속 도와주겠다.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고, 그거를 그래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주님의 그 목자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먹이고 돌보시고 이렇게 양을 치고 그럴 것입니다.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나 예전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래, 구원받았겠지. 그럼 그걸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그래야 진짜인 거지. 옛날에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했는데 너 지금 딴 여자랑 사냐? 너 지금 딴 남자랑 사냐? 너 그 결혼은 무효네. 옛날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하게 했는데요. 그럼 지금은? 너 지금 무효 아니야 혹시? 너 지금 무효면 그때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다 무효된 거야. 지금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럼 너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죠. 새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진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 그러지. 새 사람이 됐다 그러지. 그건 새 영혼이 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됐다는 말은 새 영혼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이 새로워진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새로워졌느냐 이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고 성경에서 그걸 알고서 얼마나 불었나 몰라요. 제가 영혼의 구원을 찾아보고, 저는 그냥 예수님 믿은 거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목사님 된다고 이미 결정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영혼의 구원에 딱 부딪힌 거예요. 예? 영혼의 구원에 딱 부딪힌 거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영혼이라는 게 여기 나와서, 이게 내가 이제 성경을 다 찾았어요. 영혼을 다 영이라는 푸뉴마도 다 찾고, 푸시케라는 혼도 다 찾았어요. 소마 다 찾았어요. 사르크스 다 찾았어요. 성경 신약에 나온 부분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 구분했어요. 다 구분해서 영, 혼, 몸, 육체 이거 딱딱 구분해서 4개로 착 구분해서 보니까요, 진짜 지옥 갈 사람 많겠더라고. 진짜 지옥 갈 사람 많겠더라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예수님가 믿었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걸 찾고 나서요, 성경 찾고 나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나 지옥 갈까 봐.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셔야 돼. 여러분이 결혼했음을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증명하셔야 돼. 예?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에게 증명하셔야 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이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 있는 거야. 영혼의 구원은 영혼이 끝자락에 마지막 내 인생의 믿음의 결론에 달할 때, 그때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를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믿음을 보고 그때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결혼식 했어요. 결혼 생활을 계속돼서 끝까지 나중에 해로해서 둘이 딱 됐어요. 그때까지 딱 되면 그때 이제 이 진짜 결혼식이었구나, 우리가 진짜 사랑했구나 우리 둘이는, 이게 결론이 나잖아요. 중간에 뭐 딴 남자 만나고 중간에 딴 여자 만나면요, 그 이전 거 있는 거 다 파토야. 알아요? 뭔 얘기인지? 그거 기름 등불 다 소진한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피스티오라고 한다고.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피스테스예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명사를 다 찾으세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동사를 다 찾으세요. 피스티오라는 거 다 찾아보면 구분이 나와요. 피스티오는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을 끝까지 갈 때 그걸 피스티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 옛날에 한번 예수 믿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은 피스티오예요. 이 말이 피스티오 있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피스티오는 끝까지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변하는 사람, 이걸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죠. 결혼식 생각하면 딱 맞아요. 결혼식 생각하면. 그래서 침례도 받는 거야. 결혼식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사랑하고 그냥 애기 낳고 살면 되지. 근데 왜 결혼식이에요? 그 결심, 결단이거든요. 주님을 내가 믿겠다는,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이거든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믿는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건 누가 유지해요? 영혼이 유지하는 거야. 영혼이. 그 영혼이 그걸 유지했을 때 구원받는 거야. 그게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이 구원받는 거 자신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예수 믿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내가 결심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또 이게 어떻게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요, 오늘 또 와서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결심합니다. 또 내일부터 또 똑같이 또 세상 사람들 또 살아봐요. 당신 믿음 가짜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 그러나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침례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다른 여러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아시죠? 여자 2명 나오고 나사로 1명 나옵니다. 나사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면 3명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나사로가 마지막에 부활해요, 안 해요? 나사로가 부활하죠? 예, 부활해요. 나사로가 부활한다고. 그러면 그 여자 자매들이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죠? 예, 그러면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3명이 3명이에요, 1명이에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1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원래 이제 겉으로 이렇게 식사 대접 잘하는 사람이고요,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겉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나사로가 죽죠. 그리고 어디 아브라함 품에 이르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럴 땐 또 하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되면,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부유하면 지옥 가는 거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부유했던 사람이 심령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다 가난해지면, 비어버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아, 너네들, 유대인들아, 너네들 다 부자야. 응? 거지 나사로, 이렇게 죄인된 거지 나사로처럼 다 심령이 가난해. 그렇게 돼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 되면 천국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마르다가 마리아가 돼서 마리아가 나사로가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는 육이요, 하나는 혼이요, 하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육이 되는 거고, 마리아는 혼이 되는 거고, 나사로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부활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으면 영이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로 룻기서를 보면은 누가 나오죠? 룻기서를 무슨 서라고 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오미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나오미는 가만히 보니까 참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랬던 것 같죠? 처음에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죠? 이 여자가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자기 식구들, 남편도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 올라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이 어떤 여자예요? 모압에서부터 따라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원래 믿음이 좋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도 다 며느리한테 얼마나 해줘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오미처럼만 해주면 돼요. 나오미처럼만. 그러면 며느리가 다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어떻게 했어요? 너 나 떠나가지고 보아스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만나라고 하면 돼? 아니면 네 남편하고 같이 살아라고 해야 돼? 시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해야 돼. 너 나한테 자꾸 올라가지 말고 네 남편한테 잘해라. 야, 니네 둘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면 며느리가 좋아해요. 그 똑같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룻기서에 딱 보면 몰라. 이거 보면 배워야지 금방. 아니, 나오미가 한 행동이 그거예요. 나오미가 너 안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따라갈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계속 데리고 샀어요. 빨리 너 나 떠나서 저기 남자 하나 만나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 떠나서 남자 하나 만나라. 그게 보아스예요. 그렇게 하면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나오미의 정신을 배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나.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축복이었구나, 생각. 자, 나오미가 있었는데, 나오미는 원래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인데, 모압으로 내려간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을 만났어요. 룻은 자기 남편을 세상의 땅의 남편을 잃어버린 허무한, 심령이 가난해진 그 혼의 삶을 사는 말씀을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식구들 때문에 말씀을 들었던 여자인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따라온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죠?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룻 때문에 나오미가 나중에 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아기를 낳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이 보아스는 하늘의 부활의 삶이에요. 그죠? 하늘의 부활의 삶인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기가 누구 아기가 됐다고요? 처음에 룻도 없었고 보아스도 안 보였던 나오미만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죠? 이 룻기서에 보면 그 나오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아기를 키운다고 나와요? 나오미가 키운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룻기서는 아기는 누가 키운다고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키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돼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4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일 동안 기다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일 길이 나오죠. 보통 3일 동안 길을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또 성막을 보면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일 길을 갖다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3일 길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이삭이 살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았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삭 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여도 살릴 거라는 거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이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줄 거라는 걸 믿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3일 길이 성경에서는 3일 길을 강조합니다. 3일이면은 부활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3일은 부활을 의미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며칠이 걸렸어요? 4일. 4일이 돼서 왜 4일에 갔을까? 3일이면 부활인데 4일 완전히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서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죽은 자면 찾아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설 죽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잘 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몰라요? 설 죽은지 진짜 죽었는지? 응? 설 죽으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도 완전 죽을 때까지, 너 완전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거, 너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나 못 가. 이게 예수님 완전 죽어야 돼. 그래야 주님 찾아오셔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셔요. 4일이 돼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 죽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 어떻게 안 죽은 사람이 주님 찾아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죽은 사람에도 온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죽었는데도 자꾸 교회 나오니까 주님이 자꾸 찾아오시긴 해요. 어떻게, 왜 찾아와요? 죽이려고 해서 이게 말씀 들으면 계속 찔리죠. 말씀 들으면 계속 맞아, 저 말이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지 이러면서 자꾸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게 되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한테 찾아온다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근데 진짜 죽으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부활시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시키려고 찾아오고 아직 안 죽었으면 계속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죽은 사람에게 찾아오니까 성경에서는 내 육체적인 삶,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다면 내 육체적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무덤 안에서 3일길이 지나고 그 3일길이 지나서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나라는 육체적인 삶에서 이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영이 깨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나의 그 죽음이라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가 부활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알았을 때 부활시킨다는 거죠. 설 죽은 사람 안 된다.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깨우고 살려야 할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사로를 찾아오신 주님이셔요. 자,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나의 영이 내 육체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그 이후에 주님을 알게 되는 내가 무덤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육체 안에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영이 이게 살아난다. 그러면 무덤들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무덤들이. 그럼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이게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회상, 거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던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에게이로 일어난다, 깨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무덤이라는 게 뭐라고? 나의 기억이라고, 나의 생각이라고, 내가 회상하는 거라고. 그것이 갇혀 있었는데, 가두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깨워야 된다는 거야. 이 속에서. 그게 무덤에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깨워졌다 이 말이야.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면 거기 있어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 게 이렇게 되네. 그 이후에 그러죠. 그 이후에.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러잖아요. 그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러잖아요. 자, 깨어났다고 해서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야. 먼저는 깨어나죠. 먼저는 깨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덤에서 나와. 주님을 알게 되는 내가, 자, 깨어나서 주님을 알게 돼. 말씀을 듣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람이 깨어나야 되고 그 깨어난 상태에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 여러분 생각으로 가두어져 있지 말고, 기억의 감옥 속에 가두어져 있지 말고 벗어나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지.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자기의 생각에 막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자유로워야 된다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우리를 가둬놓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먼저 죽어야 살게 되고 생각, 기억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번째로 살아있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는 깨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자,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는 거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은 자는 무덤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깨어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불러서 나와야 된다고. 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살아서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 죽은 사람은 믿어야 되고 그래서 깨어나야 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그러면 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결국 어떻게? 영혼의 구원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부가 됩니다.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날로 죽으셨다는 건 누가 몰라요? 그거 먼저 깨닫는 것은 이거 깨달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깨달았는데 이거를 내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의 결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게 뭐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 옛날에 예수 믿었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믿고 있니? 너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믿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옛날에 믿었던 게 가짜가 아니구나. 그러나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옛날에 믿은 게 너 가짜였구나. 누가 믿으러 가니까 그냥 믿었구나.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이 영혼의 구원이 전부예요. 천국도 지옥도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생활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이라고요? 영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미 영은 구원받았어요. 이미 영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믿은 사람도 안 믿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진짜 아버지를 못 찾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야.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를 지금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사는 거를 믿음이라 한다고. 영혼의 믿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느냐? 너 아버지를 찾았느냐? 너 진짜 아버지 찾았느냐? 너 계속 그 아버지와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믿음이 별로 없는 시대에 그 계속되는 믿음만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교회와 목회자와 동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 말씀을 듣는 예배, 그 말씀을 나누는 선교,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전부입니다. 다른 거는 다 거기에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지 원래 뿌리는 아니잖아요. 원래 뿌리는 예배와 선교예요. 예배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뿌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선교입니다.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외식적으로 그냥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더 잘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더 잘하라고 오르는 거지. 그 뭐 비난해서 뭐 하겠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좋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주장한 그 믿는다, 믿음을 믿는다 할 때 그 피스티오, 그걸 실체, 그걸 진짜 실천하고 있는가 자신을 자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 듣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말씀하는 거고. 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영혼의 구원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지난번에 한번 실천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똑같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데이트하는 거, 결혼생활 다 같아요. 변함없이 그 계속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깨진 항아리라 이 말이에요. 계속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건 쉬워요. 그건 복음입니다. 간단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쉽죠. 복음은 쉬운 거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한 거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은혜를 베푼 거니까 그건 쉬운 거라고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신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계속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된 거니까, 거짓한 거니까, 네가 외식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요, 진짜 믿은 게 아닌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확실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했다 안 했다. 뭐 어떨 때는 막 기분 좋았다, 어떤 때 기분 나빴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변함없더라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더라고. 그게 구원이더라고. 그게 영혼의 구원이더라고. 끝까지 가는 믿음이더라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내가 목사 안 할 테니까. 안 해도 똑같다니까.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 저나 은혜 여러분이나 다 성령 받으셔야 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해요? 목사라고 뭐 자기 힘으로 가능해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려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죽어야 그게 끝까지 가는 거지. 자꾸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말만 그러는 거지. 말만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육신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자꾸 듣고 한번 확인해 보라. 자기를 지금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한번 우리가 약속한 거, 예배와 선교 뭔지 알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한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까지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참 내가 한다 그랬지 참, 이렇게 벌써 늦은 거예요. 계속하지 않으면 이미 죄예요. 영혼의 구원은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딱 내일 죽으면 오늘까지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계속된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선, 그것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는 서로가 약속한 걸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하고 약속했지? 너 교회하고 약속했지? 말씀하고 약속했지? 너 하고 있나? 하고 있나?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럴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러면, 전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 나 솔직히 나 혼자만 위해서라면 나 그냥 제주도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든지 산에 올라가서 교회를 하든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솔직히 여기 욕심 없는 사람이야. 이거 내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을 것이고, 계속된 믿음의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계속 믿어야 진짜가 되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이렇더라라는 걸 아니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혼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당신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된 믿음을 가진 변함없는 믿음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 나 천국 갈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믿음이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뿐이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확인해 주는 거고,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당신이 하는 그 믿음, 당신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남녀가 사귐을 갖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특징적인 교회는 남녀가 사귀면 아주 조심스러워져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사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사춘기를 지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직장생활, 결혼생활, 교회생활 아주 중요한데 그중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그 전환점, 그 포인트 전환점이죠. 누구를 배우자로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배우자로 만날 거냐. 지금 제 말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누구를 배우자로 만날 거냐, 누구한테 배울 거냐, 누가 나의 배우자가 되겠느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배우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결혼하는 목적이 자기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결혼함으로써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하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결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죠. 순전 배울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도 저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한테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 인간으로부터 내가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건 빨리 헤어지셔야 되고, 그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셔야 돼요. 최대한 미루셔야 돼요. 한 80세까지 그렇게 미루셨다가 이때쯤 내가 좀 이제 이해하겠다, 내가 결혼이 뭔지, 목사님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결혼 추천해 드릴게요. 양로원에서. 그러니까 승질내면 안 되는 거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승질내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주장 때문에 도대체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야. 승질낸다는 얘기는 저 사람 얘기를 내가 안 듣고 싶어서 승질내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려고, 배우려고 한다면, 내가 나의 배우자니까 배우려고 한다면 저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요? 승질 안 나죠. 근데 승질을 냈다 말은 너 말 그만해라 이거야.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너한테 내가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승질 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질도 안 나는데, 그냥 둘이 사랑하고 승질도 안 나는데 이혼하는 사람 봤어요? 다 승질 나서 이혼하는 거야.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 데이트 신청하면 쉽게 헤어지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쉽게 사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한번 데이트 신청해서 사귀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왜냐면 교회가 다 하니까, 누가 누굴 사귀는데 이거 금방 하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 같아야지 이게 뭐 그냥 뭐 사귀었다 그만뒀다 사귀었다 그만뒀다 그러지.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참 헤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 만날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 나의 영원한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응? 영원한 배우자,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사람에게서 내가 영원히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헤어질 때 서로가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거룩한 데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잘 아니까. 상대방과 사귐을 끝까지 갈 것 같지 못하면 진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과감하게 떠나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떠나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사귀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청년 학생들만 전문적으로 30년 넘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커플들도 봤고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결혼하고도 헤어지는데 뭘 데이트할 때야 뭐 더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란 말이에요. 승질내지 말고 괜히 삐지고 뭐 승질내고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정 결핍 때문에. 그럼 애정 결핍은 지네 부모한테나 가서 하지 뭘 왜 지네 사랑 못 받은 게 다 부모 때문에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건데, 그 사랑 못 받는 거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그 사귀는 남자한테 그러냐고, 사귀는 여자한테 왜 그러냐고. 서로 괴롭게. 잘못하면 육체의 메인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계속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조심스럽죠. 이거 청년 남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명서에 나오냐, 정욕적인 것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정욕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남녀 간에,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다. 처음부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거기 딱 메어버리는, 육체에 탁 메어버립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죠 뭐.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딱 매여서 꼼짝 못해요. 나중엔 헤어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보니까 영원히 살 여자는 아니야. 영원히 살 남자는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해가 자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젊은 사람들은 더 잘 들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 가진 부모들도 잘 아셔야 된다. 한번 사귀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헤어질 때도 전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딱 매여버리니까 생각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볼 때 상대방에게 자기만큼 적임자가 없다는 그런 결심이 서면 그러면 진지하게 사귀고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내가 이 여자에게 나만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다른 여자보다 내가 정말 120%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남자보다 내가 120%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00%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내가 12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결혼까지 생각해 보셔야죠. 교회 생활에는 거룩해야 합니다. 육체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영혼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거룩한 교회 생활, 거룩한 가정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한 사람 중에 결혼식의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기와 약속을 깼기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 잘했다 이렇게 한 사람 많지 않아요. 후회하며 삽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다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부담을 갖고 사는 거죠. 종이 2개가 있는데 이 종이 2개가 원래 이렇게 따르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한번 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붙잖아요. 그럼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부부인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찢으면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딱 그대로 원래 있는 종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너덜너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각오로 이혼하는, 그래도 이혼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굳은 결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실패하지 않도록 진짜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자기가 약속을 깨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뢰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데이트도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도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뢰요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믿음이요 신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주님도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데이트, 결혼생활 변함없이 그 계속되는 약속을 지켜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지식을 따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내와 동거하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다 깨져요, 여러분. 지식을 따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식을 따라 변함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사랑했는데 요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옛날엔 저 사람이 날 잘해준 것 같은데 요즘엔 안 그런 것 같고, 이게 감정이에요, 다. 그게. 그러니까 결혼을 다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정으로 결혼하고 감정으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겠어, 그게. 지식을 따라야 돼. 성경은 다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식을 따라. 이 남자가 나의 평생의 배우자면서 이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내 평생의 배우자고
이 사람 말고는 나에게 배우자가 없다, 이 사람 말고는 나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게 지식을 따라. 사실은 안 그런데 믿음으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믿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약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육체를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믿음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계속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침례식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생일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례식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다 같은 거잖아요.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그 장사 지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 믿음을, 그 주님을 그 죽음으로 그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피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옛날에 한번 믿었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한번 주여 주여 한다고, 아멘 아멘 한다고, 내가 믿는다 한다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어떠하냐? 지금 너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너는 그 믿음을 보일 자신 있느냐? 내 아내가 나한테 5년 후에 나한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당신은 보니까 진짜입니다 라고 그 5년 전에 나한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볼 거야 5년 동안 이라고 얘기했어도 나는 자신 있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고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했고 그 약속을 나는 그렇게 나한테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해도 나는 자신 있었다고요. 그렇게 5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봤을 때 떨려 깜짝 놀랐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괜찮았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막 믿음이 있는 척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그거는 감정이니까 금방 사그러져요.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늘로 태어났다고 하는 육체의 씻음, 마음의 죽음,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그 하나됨, 그 주님과의 하나됨, 그 마음,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마음으로 하는 할례, 마음으로 하는 그 결혼, 마음으로 하는 그 침례가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하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식에 불과하다. 진짜 마음으로 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느냐? 날마다 주의 만찬이 있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침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할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생일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결혼 기념일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육신이 끊어져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탯줄은 2번 끊기입니다. 탯줄은 한 번 끊는 게 아니라 2번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침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이제 구원받고 우리 자신들이 자꾸 구원받고서 영원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그냥 그 애굽에 두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애굽에서 낳은 자기가 태어나게 한 그 아들이 그냥 애굽에 머물게 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데려옵니다. 그 아들을 불러낸 거죠. 광야로. 아버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탯줄 끊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탯줄 끊는다. 첫 번째 탯줄이 끊어지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삶에서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라는 또 탯줄이 또 나와요. 광야, 아버지가 책임지고 그냥 먹이시는 곳.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면 애굽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하나의 탯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버지가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계속 먹여주는 걸 얘기해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죠.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 여러분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니까 요단강 탯줄을 또 끊어야 된단 말이죠. 요단강 탯줄을 끊으면, 그러면 요단강 탯줄을 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님과 하나가 돼서 부부로서 결혼해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요단강 탯줄을 이제 끊잖아요. 그럼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장가를 보내서 거기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 힘으로 혼자 살 수 없죠. 부부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나 신부된 내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요단강 탯줄을 끊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두 번의 탯줄을 끊으라. 하나는 홍해바다요, 하나는 요단강이다.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어요, 안 끊어요? 탯줄 끊죠. 안 끊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딸이 사랑스러워도 탯줄 안 끊고 돌리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막 들고 다니고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탯줄이 끊겨서 엄마와 자식 간에 이걸 탯줄을 끊겨야 이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엄마도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연결돼 있을 때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나 그래요. 나오면 탯줄을 빨리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딸로 태어났지만, 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분리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아니, 제가 여러분 진짜 애기들 뭐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경 얘기하는구나, 내 아들 내 딸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경기도 오산. 그러면 안 돼. 자기하고 애기하고 탯줄을 끊어짐으로써 그 아이는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탯줄 끊는 거예요. 첫 번째 탯줄 끊는 거, 홍해바다 건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을 받으라고 탯줄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탯줄 끊어진 그 아이를 얼마 동안 계속 돌봐줍니다. 돌봐줘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채워주고, 자 돌봐줘, 안 다치게 잘 돌봐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냥 계속 데리고 살아요? 아니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결혼시켜요.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너 결혼했는데 엄마한테 인사도 하느냐? 자, 이러면 돼, 안 돼요? 자, 알아서 인사 가야지. 그걸 인사 왜 안 오냐고 그러면 벌써 안 되지. 탯줄은 몇 번 끊으라겠어요? 2번 끊으라 했잖아요. 한 번은 홍해바다 끊는 거고, 하나는 또 한 번은 요단강을 끊는 거야. 요단강 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 아들이 사랑스럽지만 결혼시켜야 되는 거야. 나를 떠나서 너 여자 만나야 돼, 나를 떠나서 남자 만나야 돼,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면 일단 끊는 거야. 그거를, 그 탯줄을. 내 아들이 아닌 거야, 내 딸이 아닌 거야, 며느리 거야. 내 아들이 아니라고, 며느리 거라고. 아니,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아니, 시어머니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며느리 건 줄 모르는 거야. 자기 아들은 영원히 자기 아들인 줄 알아. 아니, 탯줄을 끊으라고. 끊어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야. 그래 애가 살지. 그 애를 갖다 맨 그 마마보이 헬리콥터 보이 만들고, 그래서 맨날 그 애기를 갖다 마마보이 마마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애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결혼하고 살아요? 성경에서도 그래.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어떻게 한다고? 부모를 떠나. 아들 가진 사람들 서운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딸이라고 이제 바꿔봐.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을 이렇게 남자로 썼으니까 그렇죠, 그죠? 남자가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거지 같은 여러분과 저 이 신부를,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 같은 우리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럼 반대로 우리도 우리 이 땅에 있는 부모를 떠나 내 남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결혼이라고요. 근데 막 그냥 아들이 자기 딸이 영원히 자기 건 줄 알아. 아니 착각도 공산당 세계에서도 자유라더니 착각을 그렇게 하지 마셔. 그러면 내가 혼자 사는데, 과부인데 내가 혼자 사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사지 멀쩡하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근데 사지가 멀쩡하지 않고 힘들면 자녀들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그런 것까지는 성경에서 얘기해. 너희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이러잖아요. 먼저 자기의 집에 있는 자녀들이 먼저 돌봐줘라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아니 그렇게 목사님 잘 가르쳐 줘야죠. 안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과부인데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을 왜 그렇게 키웠어요? 그럼 그 정도 싸가지 없으면 그건 자식도 아니요. 그냥 빨리 양로원에서 남자 만나야 돼요. 그게 나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효도받는 게 훨씬 편해요. 그게. 근데 그 양로원에 있는 남자가 가쁘네. 그거 더 좋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뭘 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사지 멀쩡하면 그냥 살면 돼 혼자. 그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정신 차리셔.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내 아들 며느리야 그러지 마셔. 목소리 하이톤 해가지고 막 며느리 부르지 마요. 자꾸 탯줄 끊으셔야 돼. 탯줄 끊어야 돼. 너는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내 아들의 어머니다. 멋있잖아. 며느리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해봐. 얘야,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며느리는 또 어머니가 되는 거더라. 내 아들을 네가 이제부터 어머니로 책임져라. 내가 엄마로서 내 아들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며느리야, 네가 내 아들의 부인이 되었으니 네가 내 대신 어머니가 되거라.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보면서 옳거니 이러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야, 이해 안 되걸로 난 목사님 좀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해가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 가정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앞서가는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내가 존경할 만해. 성경의 나오미와 같아. 그럼 나는 룻처럼 돼봐야지. 이렇게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냐고요. 두 번 끊어야 됩니다. 탯줄.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난 가나안 땅. 장가든 부부가 함께,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생활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입어야 돼요? 싸움이 있으니까. 어둠과 싸워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정복되는 게 아니야. 너 그리스도와 네가 결혼하잖아? 그럼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니야.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돼. 영적 전쟁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입어라. 영적 무장해라. 그리스도로 영적 무장해야 된다. 왜요? 싸워야 되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싸움이 있으니까. 광야에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고만 있다가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죠. 백마 탄 왕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백마 탄 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탄 그 신랑, 그 백마 탄 신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이제 군대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들이 희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랬어요. 다 하얀색이네. 다 하얀색 입고 하얀색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백마 탄 신랑 따라가는 그 백마 탄 흰 옷 입은 신부들.
왜 따라가요? 전쟁하는 거니까. 전쟁하는 거니까. 전쟁이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아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7 귀신이 있습니다. 7 귀신. 7이라는 건 진짜 7마리에서 야 1번 귀신 떠나, 2번 귀신 떠나, 3번 귀신 떠나라 해서 7번째 귀신 떠나 이렇게 하는 얘기겠어요? 진짜 7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뭐 2,000명 되는 귀신이니까 2,000명 1번 귀신, 2번 귀신, 1900번째 귀신, 2000 귀신 이렇게 하는 거겠냐고. 한 번에 떠나 그러면 다 떠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7 귀신이 들어있는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가나안 7 귀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낸다. 그래서 7 귀신을 쫓아내 7 족속을 쫓아내면 7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 귀신 쫓아나가면 7 영이 되는 성령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고 7 영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로 주님과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서약을 끝까지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된 예배, 계속된 선교가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계속된 믿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계속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